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번 주 묵상 말씀 빌레몬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1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불러야 할 노래 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어린 세대들 안에서 이 MBTI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하고 해석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MBTI가요, 꽤 오래 전부터 사람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검사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SNS와 이제 유튜브가 이제 좀 많이 보급이 되고 또 활발해지면서 이게 돈을 내고 이렇게 복잡한 검사를 거쳐서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한 5분, 3분 정도면 검사를 해서 내 성격 유형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말하자면 컨텐츠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좀 익숙해졌습니다. 뭐 외형적인 성향과 또 내향적인 성향, 또 감정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그러니까 나와 좀 다른 상대방을 향해서 쟤 왜 저래? 쟤 이상해. 비난하거나 또는 뒷담화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었다면 이 성격 유형 검사가 좀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익숙해지면서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저 사람은 나랑 성향이 다르구나. 쟤는 원래 내향적인 인간이구나. 쟤는 원래 이성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요, 감정적이면서 상상력이 풍부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딱 봐도 그래 보이죠?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적일 때도 있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뭐 행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에 되게 쉽게 이입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정적으로 공감하는 것에 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종종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서 이제 설교의 예화들을 이렇게 메모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예화 때 보여주기도 하고 설교 때 그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한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제 한 모녀가 등장하는 드라마에서 이 여자가 한 10년 전쯤에 남편과 사별을 한 것으로 이제 상황이 등장해요. 아주 화목했던 가정인데 이 남편이 죽은 이후로 이 모녀는 남편과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살이 된 이 딸은요, 그동안의 엄마의 행보가 너무 미운 거예요. 자기는 아빠가 너무 그리운데 이 엄마는 남편 이야기, 아빠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아빠가 죽은 후에 아빠를 잊은 것처럼 엄마가 사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던 해에, 한 10여 년이 지나서 20살이 되던 해에 이제 아빠이자 이 남편의 기일에 같이 산소를 찾아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이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꾹 참고 있었는데 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이러면서. 이 드라마의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극 중에 20살 딸과 함께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 겁니다. 이 딸은 어이가 없죠. 10년 동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이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펑펑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을 보니 어색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요, 제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지만 이게
그 드라마 안에서 볼 때는 그렇게 특별한 장면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들으시면서 어머 어머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드라마 안에 특별한 설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확 오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좀 주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몇 분 동안.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미 감정이입은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지? 나는 왜 이 흔한 드라마의 장면을 보면서 왜 눈물을 흘리는 걸까? 순간 되게 이렇게 막 물음표가 막 생겼어요.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 다행히 저 혼자 있었거든요. 네, 혼자서 이렇게 보면서 창피할 일은 없으니까 혼자 생각만 하면서 시간이 지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꽤 오랫동안 병을 좀 앓으셨고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의 분위기가요, 생각보다 침울하거나 우울하기보단 준비했던 장례를 치르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어렸고요. 어린 제 기억에도 이게 슬펐었던 장례식으로 기억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장례식 기간 중에 정말 기이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장례식장을 나와서 이제 운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어른들이 이제 흰 장갑을 끼고 이제 운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는데 가족 중 친척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요. 자, 이제 통곡합시다. 그리고는 모든 어른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아이고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장례식장에서 뭐 이렇게 웃음소리가 날지언정 한 분도 울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난 3일 동안 한 번도 우울해하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이런다고?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통곡의 현장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아이고 하면서 울고 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이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슬펐지만 그 통곡의 현장 속에 있으니 저의 감정은 요동치기 시작했고요. 이내 그 어른들과 함께 운구의 시간 동안 저도 함께 통곡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정적 공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나요? 곡하는 여인들 그리고 지혜로운 여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 곡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라, 눈물을 쏙 빼게 울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억지 눈물을 짜내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곡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내야 할 운명을 슬퍼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갑각류처럼 딱딱하고 단단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경고와 다그침마저 그냥 우습게 여길 정도로 무사 안일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깨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고통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정작 그 고통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감정적으로 어떤 공감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곡하는 여인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에 애통함을 넣어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절망해야 할 때인데 절망하려 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있는 비현실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픈 노래, 즉 애가를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과 피조물들의 고통과 신음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나에게처럼 너와 우리와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공동체이고 신앙의 공동체인 것이죠. 지금 성경 속의 이스라엘은요, 그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감정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릴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성경 속의 이스라엘 말고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애가를 가르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웃들의 신음과 아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고와 사건과 아픔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인 곳에서 수십 수백 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학대하는 어른들의 소식은 끊이질 않으며 내 자식을 아끼는 욕심 때문에 학교의 교사를 향하여 갑질을 하는 부모들이 아무런 제지를 당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구원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할례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적 열심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와 기도에 힘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몇십 번, 몇백 번의 절기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나그네와 과부와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신음에 관심 갖고 함께 아파하는 삶, 몸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삶을 살라고 우리 하나님은 꾸준히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신앙인의 삶이 아니다. 그런 모양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선민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몸을 괴롭게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파해야 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통을 나눠 갖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마음의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마음을 찢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단순히 나 혼자만의 이 죄에서 떠나는 것이 마음을 찢는 것일까요? 이전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종교적으로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찢는 신앙은요, 마음이 상하고 찢긴 우리의 이웃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보고 들어 함께 신음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곳에서는 애국과 애통과 눈물이 씻겨집니다.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커지고 선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소망이고 신앙인이 바라야 하는 삶이고 신앙인이 추구해야 하는 신앙이고 신앙인이 소망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감정적인 공감도가 없는 유형의 사람이라도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하진 않습니다. 저는 왜 그 흔한 드라마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 아내의 마음이, 저 딸의 마음이 어쩌면 나의 가족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공감 때문 아니었을까요? 내 이야기가 되면 애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로 공감된다면 같이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슬픔은 내게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애곡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애통의 한마디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찢고 죽게 돌아가는 것. 우리 주변에 마음이 찢어져 슬퍼하고 낙담하며 애통하는 자들을 찾아내서 당신은 나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그 고통을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그들을 찾아가도 그들의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스도로 한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슬픔의 노래를 함께 부르라.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사람과 삶을 향하여 함께 동역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함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과 평안만을 위해 구하였던 그 기도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만지시고 눈물 흘리시는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울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애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포기하고 안주하였던 강팍한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며 이웃과 사회의 고통에 공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간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 또 슬퍼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또 불의와 아픔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이 지역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성호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